기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들 시험 잘 보고 계시죠? 역시 다들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 싶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험,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말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느 속에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는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론 기쁨을 모른 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평범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모습 속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엔 저의 마음이 앞선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성령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며 부르신 주님의 삶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언제나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에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 이름이 행복인 줄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아가지 못한 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용, 정말 제자로서 속으로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마음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마음 또한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 이 시간 정말 주님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고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못할 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 또한 정말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길 원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알아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말 주님 저희들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주님 저희 영광 받고 싶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간고사 기간 중에도 채플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소홀해졌음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홀해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캠퍼스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CCC 순장들과 순원들이 예수님을 삶을 주인으로 삼아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연수 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간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김연수 간사입니다. 네, 올해부터 간사로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채플 메시지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학교 시절 그 조별과제 잘패도 떨지 않았던 저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채플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 떨림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또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에 떨림과 두려움이 아직도 저에게 있지만 정말 이 마음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좀 함께 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 시간 좀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을 함께 읽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채팅창에 말씀 지금 보내드렸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말씀은 다들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먼저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첫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많은 순장 순원분들이 이 말씀에 좀 익숙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은 하나님의 큐시트입니다.
네, 큐시트. 채플실에서 우리가 채플을 들이다 보면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큐시트인데 이 작은 종이 한 장에는 우리가 채플을 진행하는 채플의 순서와 또 누가 언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잘 적혀 있습니다. 이 큐시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무 순장님이 유선 순장님이 항상 또 수고로 섬겨주시고 계신데 또 많은 순장님들이 이 큐시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채플이 이 큐시트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만은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채플실을 항상 섬겨주시는 종찬 순장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종찬 선생님 표정을 보면은 그날 채플이 큐시트대로 잘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계획도 항상 100%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큐시트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몇 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몇 살에 졸업을 하고 또 몇 살에 취직을 하는 당장 저번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명대학교 CCC에 들어온 거, 또 제가 지금 간사로 여기서 함께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이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큐시트를 갖고 계십니다. 찬양 후에 메시지가 진행되고 또 합심 기도가 있고 그렇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과 또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아브람, 곧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될 건데 혹시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맞습니다. 네, 진영 순장님이 제일 빨랐고요. 그러면은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모차르트? 핸델, 모차르트, 로미오, 쇼팽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네 핸델이고요. 네, 다 진영 순장님 맞췄는데 독식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어쨌든 성훈 순장님이 두 번째로 정답을 보내줬으니까 성훈 순장님께도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네, 믿음의 조상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따라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전후 상황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브람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보았을 때 아브람은 장가를 들었지만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들을 의미했고 그 의미는 오늘날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크고 위험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노동력으로도 치안될 수 있었으며 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계속 대가 이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 유목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식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바로 아무런 자식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은 그 후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미래에 보여줄 땅이었지만 행동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모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에서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다 미래형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저는 이미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걸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제 모든 걸 버려두고 가라고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고, 저는 지금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복이 근원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당장 뭘 보여주세요? 라는 태도도 아니었고, 바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믿음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게 보여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들을 버려두고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태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면은 이거 할게요. 이거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그거 따라갈게요. 저에게 미래의 이런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미리 알려달라고, 미리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미리 확인하고 재보려는 마음 또한 같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본 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이번에 교사 모임으로 등산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교사분들 중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등산을 진짜 너무 잘 다니셔서 막 산악대장으로 소문나신 집사님이 계신데, 항상 저는 등산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발 뒤꿈치만 보고서 산을 올랐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게 티가 났는지 제가 이제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 집사님의 속도를 맞춰서 뒤처지게 됐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집사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막 식은땀도 나고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이 앞섰는데, 당연히 이제 산을 오를 때 올라가야 가는 길은 하나여가지고 이정표도 있기 때문에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되는 게 맞지만 저 혼자서 그 길을 올라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게 제게 너무 엄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미리 알아도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는 인생일까요?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부모가 손을 잡아주면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게 돕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그 손으로 바로 아이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동행하시며 길을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린 걸음이어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은 그 이후의 말씀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볼 때 제가 말씀을 읽으면은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원망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좁은 땅에 많은 가축과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방 종족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우리는 다투지 말자며 먼저 떠나갈 땅을 롯에게 고르도록 합니다. 롯은 당연하게도 그 당시에 부유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고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이 훨씬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권을 미리 양보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땅이 아닌 주님과의 동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러한 땅을 먼저 고를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리나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므로 목자의 음성만이 그 양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양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음성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임을 알기에 따르는 것, 동행하실 것이라는 확신, 이러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내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난 중에도 신뢰하는 태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꼭 평탄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음으로 길을 떠났을 때 약 700km를 모든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700km의 여정 가운데 도착한 곳에는 이미 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유랑을 하게 됩니다. 큰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또한 난데없이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신뢰했던 인물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소년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전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과 인내와 그 광야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정작 그가 왕이 된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생존의 문제에 직결해 동굴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치며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놉과 가드, 아들람 굴 등등의 여러 굴과 평지와 황무지와 이런 곳들을 떠다니며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무려 2번이나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고난의 원인이었던 그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순장님이 함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나누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에 바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싸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손으로 그 고난을 직접 참여하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싫고 두려워서 그 포장지를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큐시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뤄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최단거리 코스,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계획이 성취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랑 순모임 하시는 이제 순장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순모임 할 때 그 단어의 정의를 하나하나 좀 확실하게 정의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정의를 네이버에 검색해 봤을 때 나왔던 말은 첫 번째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혼자 설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나 상황,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마저도 그 교육 과정이 변하게 됨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지만 이삭을 갖게 된 것은 25년 뒤에 100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맴돈 후에서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가기 위해 40년 동안 맴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단 코스, 지름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 시혼과 바산왕의 옥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지만 또 다른 길들은 열지 않으셨고 그 광야 가운데 계속 맴돌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 오랜 여정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증명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라가야 될 말씀으로 좀 섬기고 외우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오랜 여정들 40년간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한 증명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결국에 믿음의 여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늦더라도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미리 한 번에 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만큼, 그날의 양식만큼 허락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이 되기 전 금요일에는 그 주말 것까지 미리 예비해 두시면서 그 다른 날에는 그 만나를 차지할 수 없게끔 만나를 또 썩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도 바로 그 만나를 찾는, 만나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당장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그 말씀을 읽어 나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나아가는 우리 제천지구 인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즉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신뢰해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또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믿으며 그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분명 최단 코스가 아닐 수도 있고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목적지가 아닌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CCC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들 또한 어쩌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동역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로 만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줍시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장소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믿음의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제천지구 인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우리에게 이 1학번 친구들을
8명, 9명 가까이 만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올해 제천지구를 사용하면서 많은 신입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순장순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리 덕보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천지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 자랑할 것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나갈 때에 정말 당장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미련하다고 보아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계획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의 동행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여정들을 정말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자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단 하루도 주님을 찾지 않는 날이 없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듯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항상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당장 우리의 계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걱정과 두려움만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약속 그리고 그 계획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만나고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동역자로 허락하셨음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천지구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동참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 동역자들에게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중보하며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신뢰의 태도로 순종의 태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하루하루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또 동역의 기쁨을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당장 우리 눈앞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현실과 두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또 신뢰하며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신뢰함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온 계좌번호에 헌금하여 주시면 캠퍼스 사역과 신입생 사역에 사용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은혜 가운데 이 치플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위에 귀중한 예물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새로운 신입생 사역, 제천지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말 이 황금 가운데 손길 하나하나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하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샬롬 오늘 광고 진행을 맡은 진영 순장. 상훈 순장입니다. 네, 지금 무슨 시간? 네,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제천 광고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아침 모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8시 줌에서 아침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순장님 필참, 예비 순장님 필참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쉽게도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어서 각자 자리에서 말씀 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커뮤니티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성경통독 커뮤니티입니다. 순장님께서 성경통독 커뮤니티에서는 신앙의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마을 컨텐츠와 일본 서술을 함께 읽어나간다고 합니다. 신세계 멈춘 당시 사도행전을 읽어볼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민생 선생님 모두 안내입니다. 이번에 통일선교를 담당하는 하나분이 방향성 제도와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사역을 위해서 통일순과 전도수로 나뉘었습니다. 통일수는 기존 그대로 함세호 순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전도수는 강현수 순장님이 새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담당 순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점검수 안내입니다. 채플 끝나고 풍성한 나눔 이어진 점검수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 따로 진행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네, 3월부터 학과 부조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업실학과, 인상정리학과, 수원에서 현재 사회복지학과, 생활체육학과, 그리고 산정학과에서도 부조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인들 학과에서도 기부모임이 시작되어 학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학과 부조공인이 관심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진행팀이나 예술팀장님에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는 수련 부조공이 저는 없지. 그러나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용해서 마시고 첫째 주 월요일 거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6월 3일 5월 3일 월요일 다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생활 잘하고 있나요?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나를 보고만 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중간이 온라인 기도를 원해서 추천을 위한 교회며 기도 여기 일정이 나와 있으니 많은 순장, 예비순장 팀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진영 순장 그리고 진영 순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시간이었고요.
네, 바로 이어서 파송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을 가지고 인내에 감사하고 제약된 요소를 멀리하고 세상을 저에게 굳게 모범적인 내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제와 제들을 위해 힘을 위해 늘 기도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 제대 후 국장의 삶을 갖고 버스 보호만을 위해 영원한 순정 2021년 4월 20일 보다 새벽에 잘 들으셨나요? 샬롬. 네. 네. 완전 너무 잘했어요. 사실 선준이가 정말 하나도 일도 안 떨고 했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면서 파송문을 읽는 걸 처음 봤는데, 네, 오늘 잘 읽었습니다. 우리 김성준 형제가 4월 27일 5사단 신병교육대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 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데, 네, 군대 가서 진짜 신앙생활 잘 하고 이렇게 시맨으로서의 자부심과 특권을 가지고 살겠다. 그 다음에 CCC와 지체들을 위해서 늘 관심과 기도를 기울이겠다. 그 다음에 복학 이후에 생명을 낳고 캠퍼스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순장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우리 선준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짐한 것처럼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제 군대에 있는 이제 하구들과 이제 훈련병들과 이제 전도를 할 수 있게. 네. 네,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군대에는 하구가 없고 전우가 있습니다. 전우. 네, 전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또 강건하게 우리의 신체를 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준 형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4월 27일 군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우리 시민들 앞에서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을 같이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선준 형제가 밟는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귀한 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육신도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 돌아와서 캠퍼스에서 생명나는 순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두고 가는 가정과 부모님과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또 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안전하고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 잘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손하고 있는데 계속 떨고 있어요. 우리 선주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27일 날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또 축복해 주시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선주 형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군지체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채플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모든 제천지구 시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사에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준이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강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여기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샬롬. 저는 제천지구 총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주현 순장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우리들의 고백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이렇게 모든 채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채플 후 나눔 순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인데요. 여러분 아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에 피곤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한 자리에서도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말씀과 또 그 안에서 시험 공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파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이렇게 본 채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